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함께합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베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신학자 중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있습니다. 네, 히포의 교주였습니다. 이분은요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리거든요. 그가 32세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포의 감독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밑그림을 완성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 중에 고백록, Confessions, 이게 굉장한 영향력을 지금도 이 기독교 고전에서 매우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분, 이분이 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태어났거든요. 그 아프리카 카르타고에 태어나서 젊은 시절에 너무나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술집 여자를 만나서 사생활을 낳게 되고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그런 술과 여러 가지 여자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빠져 살았는데 더 또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이단에 빠지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부담감을 줬는지 근심거리, 걱정거리였습니다. 자랑거리가 아니라 너무나 어머니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식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식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이 자식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눈물로 밤마다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위대한 또 다른 신학자를 보내줍니다. 저분이거든요. 암브로시우스. 이탈리아 밀라노의 감독이었습니다. 그 밀라노 대교구장이었거든요. 당대 수사학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웅변가였고 저분이 음악을 그렇게 잘하나 봐요. 작사, 작곡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그렇게 파수하는 영적 리더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 사람 바로 암브로시우스. 이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십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녀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그거 빼먹으면 안 돼요. 자녀들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죄악 가운데 빠져서 교회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방학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혹시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일들도 은연중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모니카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사무엘상 초반부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니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암브로시우스를 통해서 처음 음성을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 큰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방탕하게 생활하고 있던, 당시 그래도 이 어거스틴이 머리는 좋아서 그 수사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그런데 방탕한 생활은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니카가 그런 조언을 해요. 아들아, 암브로시우스 대주교의 설교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못 이기는 척하고 이 아들이 어거스틴이 그래도 내가 좀 들어봐야 되겠다. 엄마가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내가 좀 어머니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조금 철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데요. 처음에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어거스틴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어요. 거듭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들릴 리가 있나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내가 괜히 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들이 조금씩 많아지자 이제 조금씩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브로시우스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하나씩 듣다 보니까 너무나 큰 진리, 본인이 깨닫지 못했던 그 진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거스틴이 386년 8월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회심 사건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32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2살 때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렇게 엄마가 눈물로 기도했지만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32살이 돼서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따라 너무나 자기가 지고 있는 이 죄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생기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집 그 무화과 나무 아래, 방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밖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산다라는 것 이제는 멈추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또 다른 이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육신의 법이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리게 하십니다. 톨레레게 저 말씀이 집어서 읽어라. 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바로 옆집에서 아이들이 톨레레게 이게 그냥 그 노랫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소리가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어린아이들의 그 노래 같은 그 소리를 듣고 그가 자기 서재로 들어가서 아무 책이나 다 쫙 펼쳤는데 바로 바울의 서신서의 말씀이 펼쳐진 거예요. 그 중에서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펼쳐집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13, 1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저 구절을 잘 보십시오. 누구 이야기예요?
본인 이야기거든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탕한 그 모습이 본인이에요. 술 취해서 음란하고 그렇게 호색하며 다른 사람들과 다투기를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시기하는 그 모습이 바로 본인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펼쳐서 읽은 아무데나 야 네가 로마서 13장 14절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서 펼쳤는데 저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칼과 같은 거예요. 말씀이 방망이 같은 거예요. 바로 그 말씀 앞에, 저 말씀 앞에 이 어거스틴이 꼬꾸라집니다. 하나님, 내가 방탕한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오색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술 취한 인생이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눈물로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삶을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회개하며 통곡의 눈물을 흘립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좀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이전까지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머니 하나님이었어요. 어머니 모니카의 하나님이었지 자기 자신 어거스틴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제대로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만나시면서 저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다시금 온전히 변화되는 그런 역사, 모든 방황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어거스틴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한 남자의 인생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여러분 4대 이스라엘 초대 족장, 4대 족장에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부터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 또 그의 아들 요셉까지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세 번째 3대 족장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셨습니다. 야곱에게 임재하신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찾아오셔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 이거는 너무나 작아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다시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자, 야곱에게라는 단어, 야곱이라는 단어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장석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우리 운양의 성도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말씀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에 누가 개입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을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이전의 상황이라면 이 창세기 34장
그 뒤에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로 이 창세기 34장에 보시면은요, 이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에 살고 있었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원래는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세겜이라는 곳에 살면서 만나지 말아야 될 그런 경험하지 말아야 될 사건을 경험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누가 제일 가슴이 아파요? 부모가 너무 아파요. 부모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아까 그 모니카, 그 어거스틴 어머니도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 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 사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면 우리가 잘못 살면 누구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이 이 지금 경험하지 못할, 해서는 안 되는 경험을 하거든요. 뭐냐? 이 세겜에 거하면서 자기 딸 디나가 그 세겜 추장한테 이게 문제가 생기고 마는데 욕을 보이고 말아요.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맙니다. 바로 그 상황을 경험했을 때 이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요? 근데 아버지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더 화가 났던 것은 그 오빠들이었습니다. 디나의 오빠들이었어요.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오빠, 세 번째 오빠, 루벤 첫 번째 오빠는 얘기 안 합니다. 두 번째 오빠 시므온과 세 번째 오빠 레위가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동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냐. 그래서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 할례를 받게 하고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다 칼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처자를 붙잡아요. 그들의 양과 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을 가져오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화가 너무나 난 사람은 야곱이었어요. 근데 왜 화가 났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창세기 34장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두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두 아들은 너무나 화가 나서 자기 동생이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서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정당성을 이야기하니까 이 아버지 야곱은 지금 저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내게 화를 끼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버지 야곱은요, 이 세겜에서 그냥 끝까지 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살고 여기에서 이 사람들과 이게 좋은 관계를 맺으며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됐습니다. 이 상황이 됐다니 화가 나에게 미쳤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취를 내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너희들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서 이 많은 이 주변의 이 세겜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다 이제 죽게 되었다. 지금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 지금 자기 자식들을 원망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니,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자식들을 책망하기보단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식들을 원망하고 화살을 그들에게 돌리면서 지금 이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납작하게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 잘못인지 그 탓만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그 사람을 매도하고
그 사람을 찍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문제 해결점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뭐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거든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모든 문제의 정답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34장, 정말 지나기 싫은, 경험하기 싫은 그때를 지나서 35장에 이제 왔어요. 그 3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겠다, 그겁니다. 그 전까지는, 네가 34장까지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이끌어가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가 어떤 사람인지, 너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조목조목 알려주시기 위해서 입을 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바로 우리 발의 등, 우리의 길의 빛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야기는 내 인생, 내 문제 가운데, 내 자녀들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의 괴로움 가운데, 내 남편의 모든 그런 힘든 일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신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 될 것이라고. 바로 그 고백을 시편 기자가 고백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발의 등이 되시며 우리 인생길에 참된 빛으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주신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초대 족장 아브라함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식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보라. 내가 셀 수 있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십니다. 야, 저 하늘의 별을 봐. 저렇게 너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을 너에게 줄게. 저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저 모래 네가 셀 수 있니? 그 정도로 많은 자녀들을 너에게 자손들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야곱의 11번째 아들, 마지막 4대 족장이었던 요셉을 기억하시죠? 그 요셉, 본인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형들의 손에 팔려서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중 그 아줌마, 만나지 말아야 되지, 만나면 안 되는 아줌마를 만나서 그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 감옥에 가서 또한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서 그렇게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죠. 근데 늘 요셉을 따라다니던 수식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바로 왕의 그 꿈을 요셉이 해석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요셉의 입술로 나왔지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모든 바로의 꿈을 다 알려주셔서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게 해주셔서 요셉은 그냥 앵무새처럼 말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결과 그는 애굽의 총리로 등극을 하게 된 거죠. 이처럼 이후에도 많은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잘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지만 여러분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칠 때 감동을 줄 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 뜨거운 벅찬 가슴을 그냥 사그러뜨리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나를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역사하신 야곱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야곱에게 임재하신 야곱의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시작. 처음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기대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주셔서 그 인생에 개입을 하셨다면 이제 그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처음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라. 처음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자, 1절 하반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 말씀이 뭐였습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베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만났는지 아시죠? 바로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그 축복을 다 빼앗아서 거기에서 이제 형한테 이게 뭔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엄마를 통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란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하란으로 떠나가는데 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해가 뉘어지고 이제 어두워서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이르러서 돌 베개를 하고 잠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왜요? 형 에서가 나 잘 때 와서 죽일까 봐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란까지 잘 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걱정스러운 마음도 생기고요. 또한 내가 하란까지 갔는데, 외삼촌 집에 갔는데, 여러분 지금 뭐 전화라도 해서 내 아들 가니까 오빠 좀 잘 좀 봐줘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삼촌이 나를 잘 맞아줄까? 그런 근심하는 그런 마음에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환상으로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서두를 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2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금 정말 근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자고 있는 이
야곱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하시는 얘기가 저거였어요. 하늘 끝부터 땅까지 산을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거야. 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야곱에게 했던 이 음성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져서 이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시네? 근데 나는 몰랐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걸 나는 몰랐어. 그렇게 혼잣말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뭐예요? 늘 하나님은 자기 집에만 계시는 줄 알았어요. 우리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집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몰랐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만 알고 경험했었으니까요.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지금 처음 만난 거예요. 어떤 가운데? 위기 가운데 만난 거예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 환난 겪고 있는 분들, 자녀들 때문에 괴로우신 분들, 부모님 때문에 어려운 분들, 직장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눈물 나는 모든 분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지금 야곱이 처음 하나님 만난 거예요. 아까 32살에 어거스틴이 처음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지금 이 야곱도 도망자, 그 위기 가운데 그렇게 나쁜 짓 하다가 지금 하나님 처음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서원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지금 세 가지 소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래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또 하나 소원은 뭐예요? 내가 이 기둥, 지금 잠자던 그 돌베개, 이 기둥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베델, 하나님의 집, 벳엘,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반드시 드리겠다라고 이 야곱이 세 가지 소원을 한 겁니다. 근데 전제를 붙였잖아요. 제일 앞에 뭐예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if를 붙였어요. 만약 이렇게 해주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한대요? 안 지키겠다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참 야곱이 그 이름처럼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그 다른 사람 것 이게 갈취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야곱,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 베델, 그 베델, 나를 만났던, 내가 너와 함께 교제했던 그 관계를 맺었던 그곳으로 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디나를 통해서, 또한 그 시몬과 레위를 통해서 그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신 것,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부분 정확하게 일어나 베델로 가라. 뭐예요? 그동안 네가 나를 잊어버렸잖아.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웠지만, 물론 즐겁지 않은 때도 있었어요. 라반 외삼촌이 자꾸만 자기 품삯을 속이고 막 이런 일들 때문에 너무나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라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다 허락하셨잖아요. 자녀들을, 그 아내도 허락받고 또한 자녀도 얻고, 이렇게 잘 보호를 받다가 이제 20년이 지나서 이제 그 집을 나왔잖아요. 그 집을 나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그러면서 이 지금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죠. 일어나 베델로 가라. 지금 그러나 세겜성에 머무르면 안 되는데, 세겜에 머무르면 안 되는데 그 세겜에 머물다가 이런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어나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가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가 다시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때 창세기 28장에서 너가 하란으로 떠나갈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너는 만나야 된다. 그 관계가 다시 이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비록 교회에 나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그 베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이 하나님의 베델, 아니 여러분들의 벳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던,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의 자리, 저는 운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원래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평신도였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았어요. 여러분들하고 다를 바 없는 집사로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간에 변절을 해서 이렇게 목회자로 서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변절 안 했다면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겠죠. 저는 신입사원으로 한 회사에 입사해서 5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 5년 동안 다니는 동안에 참 기쁜 일도 있었지만 즐거운 일, 행복한 일도 있었지만 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이제 그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로 옮기게 되는 그런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니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내가 그렇게 신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점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때 그 상황에서는요, 제가 결혼을 해서 벌써 저희 아들 하람이가 3살이었거든요. 아니 이 가장이 직장을 관두고 그냥 공부를 하러 간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이걸 저한테 지금 그런 사인을 주시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내와 함께 우리 한 달 금식을 하자.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인, 그것이 저를 콜링하는 것이 맞는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나 또는 직장에 나갈 때나 그리고 교회에 와서 있을 때나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그게 맞습니까? 저를 부르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매달렸거든요. 하나님, 나는 어찌하라고 이러십니까? 제가 만약 직장을 간두고 신학교에 간다면 우리 가정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거 책임져 주지 않으면 저는 절대 안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세요. 그렇게 그냥 떠밀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 때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나서 우리 수요기도회처럼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그날 설교 제목도 아니었어요. 설교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 그냥 한마디 멘트한 것,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저의 가슴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저 말씀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었고 잘 암송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목사님 입술로 나오는 그 말씀이 저의 가슴을 후벼파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그 모든 기도,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저 말씀으로 저에게 개입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의 가슴을 감격으로, 감동으로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한 달의 그 시간 동안을 기도하면서 보내다가 아내랑 같이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내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는 그 사인을 다시금 확신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직장 이제 그만 다니고 이제 신학교로 가게 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의 소리가 많이 들려지시죠?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들이 많이 들려지시죠? 여러분, 그 소리 잘 제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나에게 다가오실 때 그 말씀, 그 음성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경험했던 그 교회 안에서의 그 기도의 자리, 그렇게 괴로움 가운데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그 자리, 저는 그 자리가 저에게는 베델의 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베델의 자리가 우리 운양교회 본당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운양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을, 나를 만나신 하나님, 야곱을 만나신 그 하나님, 어거스틴을 만나신 그 하나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살기 쉬운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베델이 바로 운양교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몸된 교회를 위해 눈물로 헌신하며 희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운양의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